휴가 기간 충남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도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마침표, 쉼표라는 단어가 반짝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글구 같아서 또 한 번 보기를 원하는데 차가 슉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못 봤어요. 도대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을까? 나름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속, 음주운전, 또 뭐가 있을까요? 졸음운전, 그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안전운전,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은 인생의 쉼표가 되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해줍니다. 어때요? 제 해석이 더 그럴싸하죠? 이것을 도로교통과에서 채용에다가 쓰면 제가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의 맞춤표를 딱 찍어 끝내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쉼표를 찍어서 내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8월을 새롭게 도약해보고자 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쉼표가 되어서 새로운 달을 거뜬히 살아가게 하는, 특별히 8월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침표를 찍을 때 완성을 위한 쉼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저희 교회는 보여줍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예수께서 당신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십니다. 건너편이란 호수 저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신을 향해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낯선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 받아보셨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 버림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거절 당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유기견, 입양되어 새로운 양부모를 만난 자들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커가는 인생 내내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잘못된 기질, 잘못된 성품이 그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 절정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혹 보고 계십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영우라는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예요. 자폐라는 장애를 딛고 그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수석으로. 아버지와 딸만 나와서 이상하다, 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궁금하던 차에 어떤 회차에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잘 나가는 집, 특별히 부잣집의 딸, 아버지는 가난해요. 부모가 이 주인공 우영우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딸에게 헤어질 것을 명했던 거죠. 이 우영우를 지우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당신 앞에 그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겠다. 아이만 낳아서 내게 다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아빠에게 주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자폐증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것 모친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어렵고요.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저자 마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무리를 향해서도 대단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 예수님 그들을 친절하게 높은 산으로 인도하셔서 긴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다 끝날 때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란 반응을 한 무리들에게는 우리 주님 무려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작정이셨지요. 그래서 8장부터 그 무리들에게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그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가운데서 그를 치료하는 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이전까지는 우리 예수님 어떤 무리를 향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다고요. 누구든지 수용하셔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다고요. 특별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을 눈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이런 이적들이 체험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치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된 뒤 예수님의 소문이 더 옆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다 데려왔어요. 또 너도 나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 동네가 당신 앞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수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들이 장악되어 있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외면하지 않고 등을 돌리시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무리들에게서는 등을 돌려버리셔 건너편으로 가자 명하셔서 그들을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해요. 그들을 버려버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매우 낯선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 무리들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 무리들 예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묵상하고 묵상했을 때 이 무리들은 새롭게 예수님께 온 무리들이 아니에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치료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을 고침받은 자들이, 치료받은 자들이 쫓고 있어요. 그 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반기시는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라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반기는 일이겠어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그가 열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열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병에서 낫게 된 베드로의 장모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까지 시중 들잖아요. 그런 일들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서 예수님의 기력을 돋우게 하잖아요. 고침받은 자들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도 예수님께 체험을 받았으므로 이제 나도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주는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왜 외면하시겠어요? 그들을 왜 등을 돌리시겠어요? 문제는 그들은 여전히 병에서 치료됐겠다,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되었겠다, 또 다른 피로를 채움받고자 주님 앞에 왔던 거죠.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또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필요는 전혀 상관도 없이 그것만을 목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즉시로 왕을 삼고자 해요. 이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체험한 자들인 거예요.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축사 한 번으로 5,000명 이상을 먹여버리시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점심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양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늘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이런 예수님을 왕 삼으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나와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시는 거죠. 왕 삼고자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을 목적으로. 우리 주님 그때도 가감하게 등을 돌려버리셔요. 여러분과 제가 7월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실까요? 아니면 그 얼굴을 돌려버리실까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 필요, 이미 받은 필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주님의 필요는 전혀 상관도 없이 내 필요만 채움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주님은 가감하게 등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3가지 때를 이야기하셔요. 첫 번째 노아의 때, 두 번째 노새 때, 세 번째 인자의 때. 인자의 때란 예수님의 때예요. 첫 번째 노아의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더니 대홍수로 멸망을 당하였더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는 다 필요한 일이에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욕구만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멸망당했다고요. 노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과 유황이 떨어져 온 세계를 쓸어버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앞의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다 멸망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열거한 내용들, 육체를 입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그것 없이는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을 당할 뿐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육체만을 입고 있지 않거든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육체가 필요로 여기는 욕구들을, 우리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만큼 동일하게 영적으로도 추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추구는 없이 육적인 추구만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새 때처럼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필요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 필요를 깨닫게 하는 일에 예수님이 힘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열어준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등을 돌리신답니다. 육체와 영혼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 육체의 피로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와 동일하게 영적인 피로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그 얼굴을 외면으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집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내 피로를 체험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피로를 체험받았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벽 본문이 역대상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궁궐을 그럴싸하게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놓았어요. 그 궁궐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텐트 생활을 못 면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집중한 다윗은 이제 내가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로를 이렇게 많이 채워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피로도 채워주지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다윗, 그 역대상 17장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피로를 체험 받으셨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피로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잠시 그런 일에 주춤하는 쉼표를 찍으면 내일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태가 기록하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큰 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에 주님이 등을 돌려버리셨을지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서기관, 한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둘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도 두 사람이 나왔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될 그 인물이 있는데 거기에 거라사 지방의 광인, 미쳐 날뛰는 광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 광인이 두 사람이라 소개되는데 다른 각도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다른 성경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말하는데 마태복음만은 21장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 둘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들이 1차적인 독자였던 거죠.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 가운데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몇 사람을 세우라? 두 사람을 세우라. 한 사람의 증언은 오류가 있어서 오판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둘의 증언이 일치되거든 그것을 채용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는 의도적으로 둘을 강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된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은 한 서기관과 한 제자 중 이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전체 무리라 해도 법정에 이 자료를 제시해도 괜찮다 할 만큼 주님이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통해 전체 무리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19절로 가봅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 찐일까요? 진짜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 한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자 쫓고 있음을 알게 되죠. 바로 뒤에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당대에는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려면요, 스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스승이 있는 곳까지, 그 스승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가야만 제자로 입적되어 제자의 가르침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의 말은 지금 큰 논리적으로 나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속내면이 예수님께 읽혔어요. 자, 예수님, 그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 했더니, 선생을 따르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 죄송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더 높은 스승, 예수 스승께 사수를 받아서 더 훌륭한 스승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자, 그를 주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께 스승을 모시겠다라고 따라왔던 스승, 그 예수를 부르는 그 서기관에게 우리 주님 보금자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우 굴이 있어서 그나마 적절히 살아간대요. 새도 거처가 있어서 적절히 살아간대요. 그들만이 필요한 보금자리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는요, 보금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은 이미 스승이라고요. 예수님께 더 높은 스승을 쫓아 사수받으면 그 스승인 자기도 인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는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유명세를 타신 분이죠. 그런 분이라면 재정적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에, 최적의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선생을 쫓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이 서기관은 따랐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 우리 주님은 등을 돌리셔요. 한 서기관의 모습이 전체 무리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현대판 서기관은 아닐까요?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 안락한 삶, 예수님을 따라 가는 과정 속에 내 인기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현대판 서기관은 아니겠는지요? 그런 여러분과 저일 때 우리 주님은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또 전체 무리 가운데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자 중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서기관은 예수를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주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자는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해요? 아버지를 장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조상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한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아버지도 버리라고 한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죄 아래 놓여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죽은 일이에요, 산 일이에요? 죽은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반면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게 되어지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왕노릇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들은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난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은요 죽은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이며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도록 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현대판 한 제자 중 한 사람 아닐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이 모든 피로 너희에게 채워준다. 이미 분명한 우선순위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였다고요. 그런데 한 제자처럼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주님을 따른 일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는데 거기에 가족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안위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녀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가 자꾸 역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전체 무리의 대표자들이에요. 전체 무리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한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만 내 먼저 피로가 채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내가 살기 좀 편해지면, 그리고 내가 훈련을 좀 마치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의 먼저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나의 필요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판 제자 중 한 사람, 현대판 서기관 중 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죄송해요 뒤집힌 것 같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외우는 구절인데 네, 오늘은 당황하네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무리들에게는 등을 보이시냐고요. 왜 외면해 버리시냐고요. 왜 그들을 빨리 떠나보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이 오직 그들의 피로만 채움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꼬꼬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이야기 속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었는데 이 모친은 임신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하는 모친이에요. 여러분, 그때 태아는 본능적으로 안답니다. 이 모친이 나를 거절하고 있음을. 그때 태아가 취하는 본능, 어떻게 해서든지 모친이 자기가 임신되어진 사실을 모르게 한답니다. 감춘대요. 자기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럴까요? 건강한 산모와 이 태아가
자기 스스로를 움츠리는 태아, 이 두 산모를 배를 비교해 보면 이 태아의 배는, 이 태아를 임신한 엄마의 배는 배가 불러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건강한 태아를 임신한 엄마들은 배가 불러온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이의 태동을 한 번도 못 느끼고 건강한 태아를 임신한 부모들은 이 태아의 태동을 계속해서 느낀다는 거죠. 이 태아, 엄마 뱃속에서 왜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걸까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받고자 몸부림치기는 반작용으로 자기 자신이 그 뱃속에 들어있음을 감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거절받는 것도 아이에게 그 정도로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게 한다면 예수님께 거절받는, 버림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죠. 마침표와 쉼표라는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 차마 마침표를 찍지 못해 쉼표를 찍을 때도 있다. 반대로 쉼표를 찍어야 할 때 마침표를 찍어서 두고두고 후회할 때도 있다. 쉼표와 마침표를 제대로 찍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미 절반은 성공한 사람일지 모른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거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 마침표 찍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삶에서 쉼표를 찍어 다시금 완성된 마침표를 향하여서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거절된 그 이유만으로 필사적인 내 안에 무릎 꿇음이 예수님으로 향하여져서 과거는 내 피로만 채움받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피로를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환영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후자에 뒤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